7월 2일 화요일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마지막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비운 사이에 마지막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고 느헤미야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바로 알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방해자도 많았고 정말 또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라든지 지도자 다양한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변함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종결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의 문제가 뭔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과의 이 결혼 문제입니다. 이방인과의 이 결혼 문제는 이방의 이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문화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악의 세력, 우상적인 그 세력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신앙이 더럽혀지고 또 변질이 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성벽을 나름대로 세우고 또 깨끗하게 하고 사역자를 세우고 11조를 또 회복하고 뭐 다양한 것을 회복한다고 할지라도 이방 세력의 악의 세력들이 계속 그 가정에 머물러 있는 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온전히 되지 못함을 분명히 알고 근본적인 그 이방 세력과의 그 혼인의 문제를 오늘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혼인으로 오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민족과의 이 혼인 문제에 이것을 심각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야 이거 참 심각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만을 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다고 하면은 문제에 대한 조치를 단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은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겠습니다. 오늘 23절, 24절을 우리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들어오는 말씀이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의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이방적인 혼인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러한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방의 혼인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한다는 거예요. 절반. 50%가 이방의 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방의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나라 본인들의 민족의 언어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방언은 못한다고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국 사람이 한국 언어를 하지 못하고 이방의 언어만 한다는 거죠.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완전히 짬뽕, 각 족속의 방언.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언어가 바로 통하지 못하게 되면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문제는 유다의 백성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이 자체가 첫 번째 문제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의 자녀의 절반이 이방인의 말을 하지만은 모국어 히브리어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이 자녀들의 태반이 이방 말을 하면서도 유다 말을 못한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언어는 한민족을 공통적인 유대 관계를 맺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특별히 종교의 의식상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인 언어란 말입니다. 이 민족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이며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이 무너졌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다는 거죠. 말씀이 무너지니까 신앙이 무너지죠.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은 민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언어가 무너지는 것이 이처럼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언어는 굉장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언어가 시작되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통하여서 모든 천지가 창조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탄의 언어가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언어를 들음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어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어와 사탄의 언어 이 두 종류가 딱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역사할 때는 언제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언어가 계속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사탄의 역사가 막 임하게 되고 혼란이 임하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창세기부터 한번 쭉 체크를 해보세요. 맨 마지막에도 언어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마라나타로 다 끝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혼란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마지막에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이방 사람들의 결혼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민족마저도 다 끼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자, 25절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의 1차 조치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마라 맹세하라. 가장 첫 번째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의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저주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린 그것은 굉장한 큰 죄란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하면서 저주하면서 심지어 때리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의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건데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격으로서 중한 체벌이나 또 다양한 이 징계를 통하여서 이 통혼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는 체벌이라기보다는 느헤미야의 아주 극단적인 이 불쾌감을 의미하고 있어요. 굉장히 너무나 화가 났다는 걸.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달래고 그렇게 참 해가지고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했더니 바뀌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달래고 세우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데도 참 바뀌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어저께 보면서 마지막 느헤미야를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느헤미야가 참 힘들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도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그 짓을 하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막 그냥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화난 의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보고 목회자들이 만약에 이래 다 해보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만큼 가슴이 아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아픔은 저는 하나님의 아픔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아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하나님의 아픔을 느헤미야가 느끼면서 왜 이렇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고. 왜 아직도 그렇게 철이 안 들었느냐고. 이러면서 첫 번째 그의 마음의 아픔을 표현한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좀 다시는 딸들을 이방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아들들도 다른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딱 맹세해라. 아예 절대적인 맹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맹세는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딱 맹세를 분명히 해라. 딱 결단하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자. 하나님을 가르쳐 하잖아요. 야, 너 약속 지키래. 나하고 약속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해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약을 해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를 가장 결정적인 이 솔로몬이라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솔로몬의 예를 들어가지고
솔로몬도 이방 결혼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거 아느냐. 이거를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무조건 끊으라, 하지 마라, 맹세하라 이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훈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을 할 때도 감정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고 책망을 하되 반드시 근거와 거기에 합당한 딱 내용을 가지고 책망을 한다는 거죠. 26절 봅시다. 그 책망 내용을 봅시다. 자, 비유로 솔로몬 왕의 비유를 제시합니다. 또 이러기를 시작. 또 이러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봐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잘 알지? 진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솔로몬은 다른 나라의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만큼 지혜롭고 탁월하고 이방의 수많은 왕들이 부러워했던 왕이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게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다. 그렇게 탁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지혜로웠지만은 솔로몬 왕이 이방 결혼을 하여가지고 범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후궁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실을 제시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 8절에 나오면은 그 솔로몬의 죄가 나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나라에 솔로몬 정말 비길 만한 왕이 없습니다. 큰 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한 국가를 이루었죠. 이방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죠. 이렇게 솔로몬은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말 잘 살게 나름대로 만들었던, 경제적으로도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성전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오늘날 말하면 교회도 막 크게 짓고 막 사람들도 잘 살고 막 이게 다 잘 된 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이방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방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방 출신의 후궁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출신의 후궁이 1000명입니다. 1000명. 아니 한두 명 여자도 데리고 사는 게 아니지. 그거 다스리기 힘든데 1000명의 여자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나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솔로몬이 어떤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게 많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외교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의 경제나 이런 모든 것들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사실은 이렇게 이방과의 혼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이러한 이 후궁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나라가 반쪽하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결정이 뭐예요? 이게 바로 그 후궁을 통해 이루어진 열매라는 거죠. 나라가 결국에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결혼이 이처럼 무섭다는 거죠. 이방의 결혼이 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신앙을 빼앗아가는 게 금방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참 이러한 결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제 제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딱 이제는 경고를 하고 선을 긋습니다. 27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2차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2차 조치를 한번 봅시다.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입니다. 하나가 이름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누굽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이 어떻게 돼요? 사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었습니다. 나를 떠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를 말합니다. 요야다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름은 없어요. 이름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엘리아삽의 그 이름이 거기 기록됐다고 했어요? 기록 안 됐다고 했어요? 기록이 안 됐죠. 그가 지은 정말 잘못된 대제사장으로 잘못된 그냥 도비야와 그냥 사바사바 해가지고 잘못된 죄를 범하고 함부로 거룩한 방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그들과 여러 가지 결혼 문제부터 시작해가 이거는 너무나 제사장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혼란한 정말 더럽혀진 그것 때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거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밑에 이름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도 그래 된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잘못하면은 손자까지도 그런 어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요야다의 아들, 이름은 없지만은 그들이 결국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선을 끊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야다의 아들이 이 산발랏의 딸과 이제는 이혼을 해라. 선을 꺼라. 절대로 안 된다. 했지만 이걸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부부를 사마리아로 나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요야다의 아들을 이렇게 쫓아낸 것은 예루살렘의 거룩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일반적인 가정 같으면 몰라도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런 가정이고 그러한 본을 보여야 될 그러한 가정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이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정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지도자의 자녀 이방 결혼에 대한 조치를 내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정말 처절하게 힘들게 어렵게 정말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성벽 세우고 봉헌하고 사역자도 세우고 11조 제도 바로 하고 안식일 제도 바로 세우고 마지막에 이방 결혼의 문제까지 다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29절, 30절, 31절의 내용입니다. 자, 29절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억은 어떤 기억입니까? 하나님 그들의 죄를 분명히 심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가 참 마음이 무겁죠. 그죠?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 오늘날 말은 목사의 직분을 더럽혔다. 교육자의 직분을 더럽혔다.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더럽힌 것 하나님 기억하세요. 내가 조치를 물론 자녀들에 대한 조치를 했지만은 마지막에 조치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은 언약을 어겼다. 말씀을 어겼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김태형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더럽히고 목사에 대한 말씀을 어겼다고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할 수도 있겠구나. 참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더 말씀대로 목회자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직분자로서 하나님 말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 말씀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만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기억하지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내가 중직자라 할지라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지 아니한 것으로 기억하고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0절 봅시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권면을 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방 결혼 이 문제도 이제 다 해결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사장들의 권면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던 이방 여인들도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와해된 깨어진 반차 조직 재정비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깨어진 그 조직을 바르게 새롭게 해가지고 교육자가 교육자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직분자가 직분자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전부 재정비를 했다는 겁니다. 재정비를 하지 않고는 이대로 계속하면 결국에는 아무리 성벽을 바로 세우고 성전을 바로 세웠다 할지라도 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의 기도가 뭐예요? 제사장에 대한 기도입니다. 백성들의 기도보다 제사장들의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제사장들의 기도. 저는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제사장의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가. 마지막 부분의 기도가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우리 목사들에 대한 기도라는, 교육자들에 대한 기도라는 거죠. 직분자들에 대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은 절대로 교회는 바르게 돌아가지 않는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은 절대로 바로 돌아가지 않는다. 정치, 사회, 언론, 경제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들에 대한 직무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1절 이제 마지막 그의 막을 내리는 기도입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들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뭡니까? 마지막에도 제사장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사장들이 생활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까지 다 했습니다. 그들이 사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 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참 또 저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기도입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기억하여 주는 복. 저는 이 마지막에 말씀 속에 다 꼽혔어요.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 김 목사, 네가 센터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과 함께 세우고
달려온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정말 되고 싶고, 또 제가 센트로교회 하기 전에 부족하였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하였던 그 일들, 그리고 제가 처음 신앙생활 청년 때에 복음을 위해 또 살았던 그 일들, 아마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필름이 쫙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으로 기억할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나 성벽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철없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막을 내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충 들은 게 아니에요. 어떤 통째로 해가 대충 듣고 이게 아니라 단어를 분석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양한 그 각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이 느헤미야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잘 살고 자기의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였던 자다. 그리고 정말 민족을 사랑하였던 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에 대한 그 간절한 뜨거움이 있었다. 교회를 향한 뜨거움. 이 교회를 향한 사랑. 성전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사역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일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또 때로는 다독거리고 책망하고 이끌어가는 그의 모습.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다양한 이방 세력들의 그 공격을 이겨나가면서, 심지어는 그 성전의 제사장이 배신 아닌 배신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갔던 그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라는, 저는 제 목회 정리를 하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